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자, 오늘도 2026년 1월 4일 26년 신년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통일 찬송가 204장, 새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2026년 새해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예배입니다.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 같이 금년 신년 이 한 해에도 아버지께서 친히 주의 성령으로 주의 백성 모두를 인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이 종이 구하여 원하옵는 것은 주의 백성이 모두가 다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의 그 성령을 온전히 아는 우리 주 예수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성전을 온전히 세워주게 하여 주옵시고, 이로써 저들의 마음과 온전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리는 삶의 삶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신년 이 한 해에도 아버지께서 주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성령이 그 해드리게 하시는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게 하실 때에 주의 백성 모두가 다 같이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백성의 모든 영혼마다 그 가정마다 또 그 모든 간구하는 기도들을 위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아버지께서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속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이 더욱더 아버지의 은혜 안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도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근 각지에서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영혼이 이와 같이 오늘부터 영원한 그날까지 아버지께서 친히 주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주의 성령이 모든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께 맡기고 부탁하며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에 관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에레미야 31장 27절부터 29절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원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7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 이가 신 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원죄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인용한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를 지금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또 목사들이 신학을 하게 되면 지금 배우는 것이 바로 죄에 관해서 배우거든요. 죄가 뭐냐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 죄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 기독교에서 죄라고 하면,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다, 이것이 원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오리지널 신이라고 얘기를 이제 영어들은 이제 하는데, 제가 이 원죄에 대해서 말씀을 고찰하면서 요사이 AI 시대라고 해서 인터넷상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GPT, 챗 GPT,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 나온 제미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애플리케이션, 앱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이 앱으로 원죄에 관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가 원하는 답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묻고 또 묻고, 또 헬레니즘이죠. 그러니까 헬레니즘, 그 다음에 유대이즘, 그리고 이제 기독교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고, 또 철학과도 이제 비교 분석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챗GPT나 제미나이로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에게 맞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럴 수뿐이 없는 것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의 자료가 신학에 의한 자료만 있지, 성경에 합당한, 제가 표현하는 것으로 얘기하면 하나님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은 세상에 없잖아요. 원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지만, 또 예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제 증거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지식의 모든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지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세상의 어떤 분야의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식의 분야가 굉장히 많죠. 인문학도 인문학은 어떤 분야를 하느냐,
뭐 인문학이나 뭐 자연 그 세상의 학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신학만 해도 신학에서 지금 그 학위를 주는 것만 해도 거기에 모든 분야가 다 있어요. 모든 분야가 다 있어. 근데 이제 신학에서 한 가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한 게 바로 정치학 분야는 박사를 한 번도 제가 들어보고 접한 적이 없네요. 저도 신학을 하면서 들어본 것이 없는데, 여하튼 신학만 해도 그 학위 분야가 굉장히 많다고. 엄청 많아. 세상으로 하면은 더 많죠. 자, 그래서 세상의 학문의 모든 데이터를 집대성해서 그것을 비교 분석해서 그 도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성경표 성경에 해당하는 그런 답이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지만 역시나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지금 언급한 챗 GPT나 구글에서 나오는 구글 제미나이, 원래 그 우리 발음은 제미니라고 해야 맞겠더군요. 근데 이제 그 현재 영어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제미나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좋은 것은 또 드는 생각은 이러한 그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세대를 점쳐보건데 앞으로는 학교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제미니나 챗 GPT에 입력만 시키면 모든 자료가 엄청나게 쏟아져요. 그리고 거기에 쏟아지는 자료, 보여주는 자료를 어디서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든 참고문을까지, 원래 이제 학위 논문을 쓰면 그 논문에 인용한 자료를 주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그것까지 다 나와요. 심층 분석으로 해서 하면 그것까지 다 나와요. 그 주제가 어디서 나오고 어디서 어떻게 하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즉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제미나이나 챗GPT를 이용한다면 이제 그 성경과 이제 철학과를 연결을 할 수 있겠죠. 앞에 왜 헬레니즘을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뭘 원하고 헬라인은 뭘 원하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 말씀을 연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죄에 관해서 한번 문제해봤던 거예요. 근데 자료는 엄청나게 순식간에 나와요. 수십 페이지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꼭 학부에 가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지 않아도, 학부 가지 않아도, 대학원 가지 않아도, 외국 유학 가지 않아도 내가 안방에 앉아서 컴퓨터 한 대 놓고 그 소프트를 운영할 줄만 알면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할 수 있는 시대가 나와요. 자, 그러면 앞으로 장차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학교가 없어진다. 학교가 없어진다. 학교가 없어지고 자료들을 관리하는 관리센터만 있으면 돼. 자료를 입력해주고 그걸 관리하는, 그러니까 자료가 항상 새로운 학문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업로드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마치 지난날 이세돌이가 AI 바둑하고 둬가지고 이세돌이가 졌죠? 근데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으로 얘기하면 바둑을 굳이 가서 배울 필요 없어. 그냥 컴퓨터 좌판에서 대결하면 돼. 그렇게 배우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AI 시대가 가져올 파장은 학교가 없어도 된다. 학교가 없다는 얘기는 교사라는 직업이 없어진다까지 나오고요. 금년에 2026년인데 2026년 오늘 1월 4일인데 우리 국내로 보면 AI 시대로 첫 번째 맞이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은행마다 종이 통장이 있잖아요. 이 종이 통장이 앞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체국과 농협은행이 가장 먼저 시행한다는 지금 보도가 있어요. 이제 종이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제가 접한 바로 하면 종이 통장을 발행하는데 1년에 소요되는 비용이 1,500억 정도래요. 종이 통장 발행하는데. 이 종이 통장 발행하는데 1,500억이 드는데 이 1,500을 은행에서는 아끼겠다는 입장인 거죠. 어떻게? 우리 다 스마트폰 쓰잖아요. 사람마다 다. 스마트폰에 뱅킹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우리 인터넷 뱅킹에서 뭐 카카오 뱅킹도 있고 뭐 은행마다 그 뱅킹이 다 있죠. 스마트폰 뱅킹이 있죠. 이렇게 해서 통장이 없이, 종이 통장이 없이 그 전화기에 스마트폰에 뱅킹 업무와 같이 연관돼서 통장 잔고 입출금 다 그거로만 한다는 거예요. 종이 통장이 없이. 여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이런 게 있죠.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만약에 정전이 됐어. 정전이 되면 컴퓨터 기능이 마비되죠. 물론 이제 그 UPS라고 그래가지고 정전 시를 대비한 상시 전원 체계가 물론 돼 있어야 돼요. 배터리를 이용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옛날에는 이제 비상발전기라고 가지고 정전이면 자동적으로 돌아가가지고 저 정전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계를 갖췄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건전시 배터리가 상당히 발달해 있으니까 이제 배터리를 이제 이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정전이 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전화기에 내 전화기에 배터리가 다 방전되면 먹통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스마트 뱅킹을 하다가 그 사람이 죽어서 그럼 모든 자원이 그 사람만 알고 있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은행 정보를 가까운 가족 한두 명에게는 그 가족 정보를 자기 은행 정보를 공유해라. 이제 이런 그 어드바이스까지 이제 해주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시대가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금년에 우리나라도 농협은행과 우체국이 맨 먼저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뭐 크게 발표된 것은 없어요. 저도 농협은행 계좌가 있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언급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추이를 이제 살펴봐야 하는데 바로 이렇게 지금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상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원제를 좀 챗GPT에서 제미나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도들 얘기를 하길래 한번 처음 접해봤는데 정말로 놀라울 정도예요. 정말로 경이롭게 또 볼 수 있는 그런 분야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추이를 말씀드리고 지금 그 AI 시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린다면 컴퓨터에 밝으시고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챗 GPT나 구글 제미나이를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요. 그렇게 해보면 좋을 듯 싶어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서론을 마치고, 서론이 좀 길었죠. 서론을 마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원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원죄라고 하면 창세기에서 다루어야 맞죠. 창세기에서 다루면 안 돼요.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에는 선악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는데 선악나무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마라. 이런데 결국은 이제 선악나무를 먹게 됐죠.
소낙나무를 먹게 됐는데 소낙나무를 먹게 되면서 그들이 무엇을 알게 되냐면 벗은 것과 생명나무를 따먹는 것을 알게 되죠. 이제 창세기를 공부한 결과예요. 창세기를 공부한 결과를 보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벗은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자,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저들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을 한다 이렇게 돼요. 또 그 앞에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 우리와 같이 되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아는 것과 영생하는 것과 이것이 같이 연계되어 있고 둘이 아니라 하나로 관련되어 있고 묶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의 목적이 뭐냐면 영생을 주고자 했던 거죠. 창세기 말씀 2장 3장의 결과를 보면. 그런데 영생에 가기 위한 과정에 선악나무도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덴이잖아요. 여기가 세상이고요. 그러니까 아담의 본거지가 여기란 말이에요. 아담의 본거지가 여기죠. 아담의 본거지가 지금 그림상으로 봐서 지금 왼쪽이에요. 그림상으로 봐서 왼쪽이죠. 아담의 본거지가 왼쪽 이곳인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고 보니까 이들이 살 곳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것이 에덴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셨냐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악나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셨는데 생명나무는 언급하시면 먹어라 먹지 마라는 언급이 없어. 중국에 나온 말씀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저들이 영생할까 하노라 이 말씀이 다야. 선악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언급이 없어. 나중에 영생할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먹지 말아서 안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먹지 말아서 안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먹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벗은 줄을 몰라. 선악과를 안 먹으면 벗은 줄을 몰라. 그 다음에 또 모르는 게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영생한다는 것도 몰라. 근데 이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 생명나무 먹지 마라.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먹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제가 창세기 공부할 때 이게 하나님이 틀이다 하나는 얘기했어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먹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는 아카리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먹다 뭐 이런 사역동사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선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을 이걸 왜 제가 틀이라고 얘기했냐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는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를 못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차치하고 가장 근본이 되는 무엇을 우리가 모르는가 하면은 벗었다는 자체를 몰라. 그럼 이 벗었다는 것이 뭐예요? 벗었다는 것은
그 이사야서나 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입지 못했다는 것이거든. 벗었다는 것을. 그럼 이것을 놓고 보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여기 가름선이 하나 있죠. 이 지금 줄임 중심선 가름선이 있죠. 가름선의 왼쪽과 오른쪽을 놓고 보면 왼쪽에 있으면 먹는지 안 먹는지도 모른다고, 선악을 알지도 못한다고. 아예 선악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벗었는지 입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벗었는지 입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벗었는지 입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는 방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던 것 같이 어떤 것을 우리가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었느냐 벗었느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인가 19장에서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예수가 입었던 옷이 뭐예요? 히마티온과 키톤 둘 다를 입었잖아요. 이게 옷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옷. 그럼 이 옷의 유래는, 그럼 이게 어떻게 성경에서 그 창세기에서 말한 선악을 아는 이 선악나무에 벗었다는 것과 이 벗은 것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어떤 옷을 입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옷을 지어줬는지를 보시면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죽 옷을 해 입혀서 에덴 밖으로 보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옷을 다시 입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옷을. 이게 창세기 3장에서 기록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옷이 뭐냐면 기쁜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옷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보낼 때에 그들에게 키톤을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옷을 줬기 때문에 그 의의 옷을 의지해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혔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냐면 그들에게 말씀을, 껍질의 죽은 생명의 옷을 입혀보냈다는 얘기거든. 이미 창세기 공부할 때 얘기했어요. 왜 그럼 이건 죽은 옷이라고 얘기를 하면, 가죽옷이잖아. 가죽을 만들려면 어떤 동물이 죽어야 가죽이 나오잖아요. 산처럼 가죽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가죽옷을 해입었다는 것은 죽음의 옷을 입었다는 뜻이거든요. 이 죽음의 옷을 다시 생명의 옷으로 입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의의 겉옷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겉옷이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흰 두루마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 주십니까? 그래서 이 옷의 저희가 하나님의 의의 옷이라고 그랬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옷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죄라는 게 뭐냐면 그 옷을 입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지 못했다가 우리는 죽은 것, 이것을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에덴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여기가 에덴이잖아요. 여기가 에덴인데 에덴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에덴에 있지 않고 에덴 밖으로 내어버렸으니까 여기를 뭐로 넣어서 두루 도는 화영문과 그릇들을 지킨다고 썼잖아. 이게 이거란 말이야. 자, 이것을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뭐냐면 여기는 생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 여기 있을 때는 아담의 코에 생기가 들어갔을 때, 생명과를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근데 먹고 나서 다시 쫓겨나면 여기가 이제 아담과 하와 위치가 되는 거예요. 에덴 밖에.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아담이 내어 쫓겨서 유리하는 자가 됐는데 저들이 나를 하나님 저들이 나를 죽일까 아니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라고. 네? 지금 이런 뜻이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속하지도 못하고 여기에 속하지도 못하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원죄냐 하면 에덴 동산에 있어야 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에 나와 있다 의미가 원죄예요.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을 알긴 알되 하나님과 분리된 자, 하나님과 분리된 것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이 죄다 타락이다 하는 이 원의 어원을 찾아가 보면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이 뜻이라고. 그럼 관역이 뭐야? 성경에서 말하는 관역이 뭐냐고. 성경에서 말하는 관역은 에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이라든가 이런 그 어원을 찾으면 에덴 밖으로 나온 게 타락이잖아.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고 신학에서 얘기하잖아. 그럼 이 타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그 단어 하나가 뭐냐면 백슬라이드야. 타락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영어 단어 KJ 위에 나와 있는 영어 단어 백슬라이드야. 이 백슬라이드라는 건 뒤로 넘어졌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응? 뒤로 넘어졌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응? 그리고 세상 말에 안 되려면 뒤로 넘어졌는데 콧등이 깨진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이게 그래서 타락이라는 말을 보면 첫째 어원이 나오는 게 백슬라이드야. 뒤로 나가 떨어진 거야. 응? 백슬라이드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온 타락이라는 또 다른 말씀에서 나온 건 뭐냐면 헬트란다는 거, 헬트. HALT, 헬트란다는 거. 이거는 멈췄다 이 뜻이에요. 멈췄다. 우리가 스톱이라는 단어도 멈추다죠. 쿠팡에 그 해킹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회에서 미국 사람이 나와가지고 쿠팡 쿠팡 그러니까 사장이라고 해야 되지. 사장이 원래 미국 사람이 한국계 미국이었는데 미국 사람이 나왔죠. 나와서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 올바른 주장을 하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했어요? 스톱 했죠. 이런 스톱이라는 것은 앞으로 가다가 그 상태에서 중지하는 게 스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현 도착이 아니라 현 지점이라고 현 위치 여기라고 한다면 스톱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헬트는 백슬라이드는 넘어져도 그 자리에 넘어지는 거잖아. 사실 엄연히 따지면. 그죠?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헬트는 이거를 여기로 돌아왔다는 의미를 해석해야 돼. 멈추다, 중단시키다 이런 뜻이 있지만 멈추다, 중단시키다 이 위치잖아. 그죠? 근데 백슬라이드도 사실 그 자리에서 넘어지지 여기까지 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어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타락이라는 또 다른 단어는 뭐가 있냐면 또 다른 코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코럽. 이 코럽은 뭐냐면 그 오염되다, 썩다, 물들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코럽, 거럽 이런 단어, 그러니까 백슬라이드, 헬트, 코럽 이러한 단어들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이것이 대체로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가다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관역은 어디예요? 에덴이잖아. 관역의 그 중앙이 에덴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뒤로 넘어졌다. 에덴에서 멈춰서 있다. 에덴 가다가 중지됐다. 그 다음에 에덴이 오염됐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타락이라는 거죠. 그럼 타락이라는 거 어디서 왔다고요? 원죄에서 왔다는 거예요. 원죄에서. 그러면은 타락이든지 원죄든지 그 근원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야. 근데 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의 이 죄를 보면 사도 바울이 증거했듯이 아담이 먼저 죄의 꼬임을 받지 않고 여자가 먼저 꼬임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누가 먼저 따먹었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와가 먼저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로 주어서 그가 먹고 둘 다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남자가 먼저 게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먼저 게임을 받았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여자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와잖아, 이브잖아, 이시아잖아. 이시아가 뭐야? 남자의 뼈 중의 뼈요,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 여자 이시아잖아. 그럼 이 여자를 우리는 지금 신약에서 아직까지도 이 여자를 성별을 말하는 남자와 여자로 해석을 해. 이 성별을 얘기하는 남자와 여자는 창세기 1장에서 26절, 27장에서 말하고 있는 자칼과 네케바가 성별을 말하고 있는 남자, 여자야. 창세기 2장에서 얘기한 남자, 여자는 이시와 이시아야 전혀 달라. 아니 헬라어, 히브리어 박사님들 뭐하냐고요? 왜 주위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현혹시키냐고. 그래서 앞에 지식을 얘기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데, 성경을 아는 지식이 되는데, 세상의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내가 신학박사다, 목회자다, 이 짓들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뿐만이 아니야.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예수 때에도 그래 했단 말이에요. 예수 때에도.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럼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목회자들이에요? 신학자들이에요? 신학자들 똑바로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보내졌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목회자들에게 보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얘기한 신학자들 당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졌다고.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러면 당신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증거와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증거한 거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들이라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지. 당신들이 배운 지식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그래야 주위 백성들이 바른 길을 갈 거 아니야? 왜 주위 백성들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냐고.
그래서 제가 부록에 글을 올린 것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랬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고상한 지식이 없다고. 근데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으로 돼. 지금 신학이 말하는 그런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즉 지금 이야기한 대로 사람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예수를, 성령을 알 수가 없다고. 어디 증거했어? 같은 사도 바울의 증거인 고린도서 12장에 기록되고 있잖아. 12장 1절부터 읽어봐.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으면 거기 자세히 나와 있어. 그럼 여러분들에게 왜 오늘 원죄와 타락에 관해서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볼 건데,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볼 건데, 요한복음 3장절 봅시다. 요한복음 3장이 어딘지도 나는 몰라. 자, 한 시간은 찾아야 될 것 같아. 요한복음 3장 18절 보면 되겠네. 3장 16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 보면 되겠네. 저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그부터 3장 16절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18절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이거 예수 그리스도예요. 독생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을 받지 않은 받은 것이니라 할 때 거기에 뭐냐면 벌써라고 되어 있다고 이미.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돼 있어. 자, 그러면 다시 에레미야 31장으로 봐서 에레미야 31장 30절 말씀을 봅시다. 에레미야 31장 30절 말씀을 봅시다.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청취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신학 박사들과 목회자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기 전에도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왜 창세기에 있는 아담의 죄를 끌어내서 너한테 원죄가 있다고 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주위 백성을 왜 미혹시키느냐고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듣는 청취자분들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니까 뭐 더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오늘도 지금 교회에서 원죄를 말하고 있는 교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한두 곳은 있겠지. 아무리 적어도 교회가 수많이 있으니까. 이미 진리가, 즉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자기 죄악으로 인해서만 죽으리라 그랬어. 그럼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아담의 죄와 지금 에레미야 시대에 사는 이들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뜻이잖아. 쉽게 얘기해서, 뭐 어렵게 얘기하고 쉽게 얘기하고 그거 따질 그런 그런 어려운 언급이 아니잖아, 이 말이요. 이게 에스겔 18장에 가면 에스겔 18장 전체를 읽어보면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실 텐데,
오늘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이 말씀 드리고 들으시고 에스겔 18장 한번 읽어보세요. 같은 맥락으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의인이 있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의지해서 악을 행하면 그 이전에 의인은 전혀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없고 그 죄를 인해서 죽으리라. 현 시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 시점이야. 과거가 아니라 현 시점이야. 또 반대로 어떤 악인이 있다. 근데 그가 돌이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그가 하나님을 청하고 그가 의인이 되자. 그럼 그 이전 악은 내가 기억함이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 설명이 지금 예레미야 31장 30절에서 기록하기는 자기 죄로 인해서만 죽으래. 그럼 이것을 뒤집으면 자기 의로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 같잖아. 그런데 왜 원죄가 있다고 하느냐고. 신학박사들 말이야. 목회자들 말이야. 왜 신학에서 원죄를 가르쳐? 자, 그러면 우리가 알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을 아냐면 아담이 지었다는 원죄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아담이 지었다는 원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이 아담이라는 말은 이미 창세기 공부할 때 언급을 했듯이 이 아담이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휴먼이야. 우리로 얘기하면 사람이야. 사전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물학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아담이 그런 존재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는 거야. 이게 곧 누구야? 각자 나야, 자기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잖아. 그러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뜻이야.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생명이 됐죠. 생명이 된 자의 갈빗대와 살을 뽑아서 지어진 것이 뭐야? 여자 이시아잖아. 이게 말씀에서 나왔다 이 뜻이라고. 이시아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두 처 사라와 하갈을 들어서 이 두 여자는 아브라함에게서 두 여자는 곧 언약이다 하고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시아라는 단어도 이시아가 창세기 4장에서는 하와라고 나오지만 그 하와가 설명이 잘 돼 있잖아. 모든 산자의 오미라고. 죽은 자의 오미는 하와가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가 여자라고 하는 얘기는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미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이지만 여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사전적으로 말하는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곧 여자라고. 그래서 여자가 먼저 타락했다 하는 얘기는, 뱀에게 꼴 받았다는 얘기는 여자, 즉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이 됐다는 얘기예요. 백스라이드, 하트 또는 코럽트라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이걸 타락이라고 하고 이걸 원죄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원죄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 뜻이에요. 그 대신 뭐는 알았다? 하나님께 영생과 영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가 선악나무 열매를 먹고 그들이 선악을 알았고 옷을 벗은 것을 알았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한 그것이 하나님의 틀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 열매를 먹어야 돼. 그 열매를 먹지 않고는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길로 들어가는 것이 없어.
이것을 요한계시록적으로 말하면 이 내가 선악과를 먹은 기간이 전천년이야. 신학에서 말하는 전천년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들어오면 이것이 후천년이고 전천년에 먹었던 생명과 선악과가 무적에 갇히는 거야. 그럼 이 선악과를 주는 게 어디야? 당신들이잖아. 신학박사를 당신들이. 따먹지 말라고 하잖아. 따먹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은 따먹으라는 거야 사실은. 지금 들으신 말이 아리송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 그 말이 아리송해 어느 옛날 노래 가사와 같습니까? 저는 따먹으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뭘 따먹으라 하는 얘기를 어떤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는 뜻으로 따먹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선악과가 생명나무로 바뀐다고. 근데 이것을 도덕적인 개념으로 보면, 도덕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면 이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벗은 줄도 모르고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았다라고만 생각해. 근데 진짜 하나님의 생기가 생기로 들어오면 내가 벗은 것을 알게 되고 죽은 것을 알게 돼. 벗은 것을 알고 죽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선악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뜻이래요. 그래야만 내가 생명나무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선악나무를 생명나무로 바꿔 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모든 신학 박사들과 교회 목회자들은, 즉 신학에서 가르치는 모든 신학 박사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보다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겠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하라는 얘기야. 너희들 지식대로 하지 말고, 신학으로 한 그 지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증거하라고. 그러면 선악나무에서 생명나무로 가잖아.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나무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이 얘기가 같단 말이야. 바꿔서 얘기하면, 치환해서 얘기하면 선악나무 열매도 있고 생명나무 열매도 있는데 선악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쉽게 알아듣게 설명하면 너희가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라, 이 얘기가 같은 거야.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선악나무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고 바로 생명나무로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선악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신학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과 같아요. 응?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된 동기를 이걸,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나무 열매를 먹게 됐다는 이것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추론해보면,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무엇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아담의 코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 생기 중에서 뼈와 살을 꺼내서 여자를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선악나무 열매를 먹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신학 박사들과 목회자들 이거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그러고도 자기네들 신학 박사라고 목사라고 무줄대고 목에 깁스하고 다니죠.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죠.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은 연후에 하나님이 그 아담을 위해서 지어주신 살 곳이 어디예요? 동산이요. 그가 동산에
생기의 코에 생기가 들어간 그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동산을 지어주셨죠. 그 동산에 지어졌는데 그가 동산을 혼자 살아. 아담을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호레비로 사는 것이, 저거 참 총각으로 저 혼자 사는 것이 참 불쌍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 그 배필을 짓자 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를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상고할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뭐가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씨가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씨가. 쉬운 얘기로 하면. 그럼 씨가 생겨난다는 말은 무엇이냐?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대한 윤곽이, 그 말씀에 대한 실체가 파악이 된다가 바로 그 아담의 그에 생겨 들어가서 그가 자기가 독주하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그가 갈비와 살을 취해서 그 배필인 무엇을 지어? 아내를 짓잖아. 근데 나중에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에덴 동산 운행하시면서 아담에게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냐, 누가 따먹었냐, 왜 따먹었냐 했을 때 아담이 답변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한 그가 먹으라 함으로 내가 먹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성경으로만 설명하면, 지금 이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교회에서 신학자들의 가르침을 좇아서 안수를 받은 목사들이 증거하는 그런 것을 설명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하면 이미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가 생애에서 에덴 동산에 살게 돼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배필인 이시야가 나왔을 때는 이미 자기가 벗고 있음을 알았다, 이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가 생명이 된 거지. 그래서 그걸 깨닫고 보니까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깨닫고 보니까 벗은 것을 알았어. 그래서 무화과 잎을 입었어. 그런데 하나님 무엇을 입었어? 가죽 옷을 입혔잖아요. 그리고 그를 에덴 밖으로 내보냈잖아요. 그럼 창세기 3장 공부할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밖으로 나온 것이 성경을 하나님이 내보냈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한 상태가 이미 에덴 밖이란 말이야. 생기의 코에 생기가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넣어주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네. 에덴 동산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에덴 동산을 생각했는데 에덴 동산이 아니고 에덴 밖이더라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덴 밖이라는 의미가 뭐냐? 두루도는 화영검과 그룹들 밖에 있다가 에덴 밖이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두루도는 화영검과 그룹들 안에 내가 있어야 되거든.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거야.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야. 그래서 그룹들과 화영검 할 때 이 결론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이라고 그랬죠? 양의 문. 예수가 나를 지켜주는 건, 성령이 나를 지켜주는 거든. 나는 양의 우리에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가 나의 양이 문에 두고 그룹이 되고 화영검이 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사가 두 종류가 있죠. 네?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 천사가 있고, 나중에 우리를 호위해주고 싸워줄 그 천사가 있고, 그렇죠? 그 두 천사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나이팅게일인가? 하여튼 뭐 두 천사 있어요. 뭐 가봤는지 와봤는지 뭐. 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러한
증거가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이에요. 나머지는 다 선악과라고. 그런데 이 선악과를 아는 것이 무엇을 인해서 안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 들으신 말씀을 통해서 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교회에 들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애는 밖에 있는 자로구나 하는 것을 안 거야. 내가 벗었구나. 벌거 벗었구나. 내가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로 하는 것을 안 거야. 이 이야기가 창세기 2장 3장의 스토리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그래. 내가 에덴 밖에 있는 것을 원죄라고 그런다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때 나는 에덴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대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니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밖으로 내보냈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밖에 있는 것을 알았다. 그 뜻이 하나님이 나를 에덴 밖에 보냈다. 이런 뜻이 된다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에덴 밖에 있음을 깨달았다 이 뜻이라고. 이것을 바꾸어서 설명하면 자,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습니까? 신학 박사님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목회자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교회 목사들이 별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그런 동영상들을 보면 구독자 수가 수만 수십만이고 시청자가 수십만이야 수만이야. 근데 저는 이렇게 이 연사 목에 핏줄 터지게 외치며 부르겠습니다 해도 구독자 수가 오늘 아침 수로는 300명에서 301명에서 왔다 갔다 기도원 용사같이 300명으로 못 박혀 있더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303명이 돼. 303인가 707 특임단인가 하여튼 303명이야. 근데 기껏해야 요사이 예수가 좀 어그로를 끌었는지 한 90몇 명 이렇게 봤어요. 세상이 이런 거라고. 세상이 이렇다기보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라고. 다 자기 하나님 믿고 내가 교회 목사 보고 가느냐 교회 보고 가느냐 말씀 보고 가지 하나님 만나려고 가지 이러지만 모두가 다 사람의 가르침과 세상을 보고 조처하는 자들이라고. (2000년) 전 유대 땅이나 현재 대한민국이나 지구촌이 다 똑같다고. 장차도 그럴 거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나요.